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합독하여 봤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은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새해입니다. 물론 지난 2021년 우리가 살았고 또 2020년도 살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2022년은 2021년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흥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은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그 위대한 도전은 2022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새 시대에 대한 위대한 도전 앞에 더욱 뜨거운 천국의 열망을 뜨겁게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윌리엄 캐리 위대한 선교사라고 윌리엄 캐리를 자랑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내 주님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던, 그리고 주님의 복음 앞에 위대한 도전을 받고 그 도전 앞에 한 번도 다른 길을 걷지 않았던 위대한 사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의 삶이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졌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되지만 그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의 위대한 도전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인생을 회복시킨, 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전하고 증거하며 그렇게 강박했던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일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복음의 위대한 도전을 주셨던 것처럼 2022년 한 해에도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위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대하면 정말로 잃었던 힘이 다시 솟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위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중심에 믿고 주님을 따르는 왕 되시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위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16장에서 마가는 이렇게 15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하죠. 이 도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도전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전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전은 결코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도전이야말로 이 땅에 제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해도 이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의 도전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복음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위대한 도전 중에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위대한 도전을 하시면서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왕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우리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많은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중에 보통의 사람보다 조금 나은 일을 하면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일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성경은 위대한 일, 그레이트 챌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이는 도저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죄인이라 말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옮겨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곧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그들은 경험해야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유혹으로, 사탄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그 대가가 엄청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로마 교회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죽었던 그들을, 하나님에서 저주받은 그들을
멸망받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 왕 되시는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곧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변한 그런 인생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 일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강렬한지 결국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만이 결론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죄 없으신 독생자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완성되는 바로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적어도 그 복음은 오직 세상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복된 소식, 세상에 가장 위로가 되고 세상에 가장 소망이 되고 세상에 가장 기쁜, 이 세상에 아무리 깊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내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 아니 보통의 사람이지만 그가 특별하게 인생이 바뀐 사람에겐 주시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앞에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다고 성경을 잊지 않고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너에게 명한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님이 주신 복음의 위대한 도전이다, 이 도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된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시고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중심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마땅히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분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 누구에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신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복음의 위대한 도전은 대단히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제한적이지 않다, 리미테이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도전한 복음의 위대한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제한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는 것에 제한적이 없다고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산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이 제한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들에게 위대한 도전을 주시고, 그 도전은 결코 어느 곳을 가든지 막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얼마나 많이 막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막혀 있는 지역,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사상에 따라 우리가 막혀져 있었습니다. 공산지역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중에 오픈되어 있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에 우리가 얼마든지 방문할 수가 있었고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갈 수 없는 곳이 더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도전을 주시면서 이 도전은 어떻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땅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야 하는 복음을 위하여 위대한 도전을 주시고, 그 도전 앞에 가야 할 자리가 결코 제한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지금도 친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제자를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속과 민족에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에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권에 있어도 주님의 위대한 도전은, 복음의 도전은 제한적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을 쉬지 않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존경하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위대한 복음의 도전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그 권세만이 할 수 있는 바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곧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우리는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왜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위대한 도전 앞에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를 기꺼이 쓰시는 것을 지금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그분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들을 제자 삼기를 위하여 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핀잔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내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위대한 도전, 복음의 도전 앞에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권 안에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그걸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교회에게 주었지요. 그걸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주님을 믿고 중심에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아무리 교회에게 주었어도 그것은 더 이상 위대한 도전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직분에는 위대한 도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는 포기해버린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포기해버린 목사가 많습니다. 포기해버린 장로님이 많습니다. 포기해버린 집사님이 많습니다. 포기해버린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중심에 따르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쉬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성령으로 지금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그분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도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에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한 도전을 주시는 것, 그것이 곧 2022년 새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자에게는 대단히 위대한 복음의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복음의 위대한 도전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문화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족속과 인종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언어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한대적으로 가서 주님의 위대한 도전 앞에, 복음의 도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도전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한 가지 도전은 주님을 중심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도전이며, 그 도전은 위대한 것이었으며, 교회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물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안락함도 있습니다. 편안함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없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평탄함으로 날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2022년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을 주시고 그 도전 앞에서 순종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룰 수 있는 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루신 일,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그 일에 순종하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세 번째로 위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작은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너무나 작은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에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교회에 주신 위대한 도전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본질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그 일에 목숨을 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 그분에게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도, 세상의 어떤 물질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믿고 중심으로 따르는 삶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의 이대한 도전 앞에서 주님을 중심에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되시는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대한 도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이대한 도전 앞에 그의 인생을 바뀌었던 사람, 그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저는 늘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복음의 도전 앞에 한 번도 격길을 걸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그를 기다린다 해도 복음의 위대한 도전 앞에 결코 그는 타협하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천국에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 감격하지 못하고 육신의 자랑을 위해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고 믿고 폼 잡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율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율법으로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도 없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며 율법을 지켰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거짓 복음을 쫓고 있다, 바른 복음을 쫓고 있다고 그렇게 신랄하게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말해주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아픔을 주고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갈라데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했던 십자가의 상흔이 나에게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입은 상처를 주님의 위대하고 친밀한 교제이며 이것이 나의 복음의 증거라고 그는 말하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일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기꺼이 성령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내셔서 어느 지구촌에 있든지 그들을 구원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죄자 삼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의리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 도래를 기대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일에 주님과 통행하며 순종하는 위대한 복음의 도전, 이것이 제자에게 주신, 이것이 베트빌 젤침례교회 2022년 주신, 그리고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도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의 마지막 절의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위대한 도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위대한 도전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그 도전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일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
순종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 예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고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중심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또한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